우리 예배는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신년부터는 우리가 예배가 잘 회복되고 늘 은혜 속에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선택이라는 주제의 제목에 따라합시다. 선택. 아멘. 여러분, 선택도 여러분 매일 또는 매 시간 또 매주 매월 매년 아마 이런 선택의 연속이 이 인생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 선택이라는 말을 하면은 늘 생각나는 것이 이 작가 정봉채님의 정채봉이죠. 정채봉님의 작가, 이분이 삶의 두 갈래 길이라는 그런 글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전라남도 순천 분인데 제 선배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글을 참 재밌게 아주 잘 써요. 여러분 한번 서점에서 들리시면 한번 좀 사시면 아마 좋을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귀주 속에 사는 쌀 바구미라는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가 어느 날 밖에 나와서 이제 창틀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마침 창틀에 누가 있냐, 이 나무에 사는 나무 바구니가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 바구미가 이 나무 바구미에게 가서 야, 수작을 거는 거죠. 나 결혼 안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바구니가 그러면 결혼하면 뭐 어디 살고 어떨 건데? 물어보니까 그거야. 우리 집에 살지. 우리는 쌀주주가 돼가지고 쌀도 많아. 그러니까 이 나무 부분이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거기는 싫어. 쌀만 많으면 못해. 이렇게 공기가 좋고 하늘을 바라보고 참 자유스럽게 날아갈 수 있는 이 대추나무에 있는 이 장소가 이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던지고 나서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쌀 바구미는 바람을 맞게 되죠. 화가 잔뜩 나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뭐 좋은 일 없을까 생각하고 딱 보니까 이 농안에 이 좀벌레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벌레야 오늘 나하고 결혼할래? 그러니까 좀벌레가 그래 좋아 그랬어요. 그래서 좀벌레가 그 농에서 이 쌀 바구미하고 같이 신혼방을 차렸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이 주인이 농문을 탁 열더니 에프케를쫙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 장례식 영안실이 됐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 같지만은 때로 우리가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에 100번 이상의 아마 선택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유념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은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은 우리들의 선택해야 될 반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는데 이 본문은 뭐냐? 여러분 잘 알죠? 롯의 선택이 나오죠. 이 데라의 자손은 바로 아들이 세 아들이 있는데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고 아브람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잠깐 읽었죠? 예배 전에 나홀이라는 아들 이렇게 세 아들을 뒀는데 그 중에 이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 롯이라는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람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아브람 때문에 조카죠. 근데 이 하란이 죽고 말았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도 없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고 참으로 외로운 사람. 그래서 누가 키우냐? 바로 이 아브람이 잘 친자식처럼 키웠던 사람이 누가 롯이에요. 그래서 그 롯의 가정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그래서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가나안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자 그 복이 롯에게도 같이 임하여요. 롯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 옆에만 같이 있어도 그 복을 나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과 늘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밖에 평호를 복된 게 복된 만남이라는 이런 구가 그냥 생기지는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복받은 곳이 되고 회복과 치유하는 곳이 되고 또한 서로 만남이 복받는 만남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환경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늘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저절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통로 속에 살아올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죠?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1편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는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서라. 이게 바로 복받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양들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고 초장이 점점 부족해져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가축과 식구들이 서로 늘어났으니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롯은 어떤 일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해소해 가면서 그저 그전처럼 적당한 거리를 따라가며 아브라함을 쫓았다면 아마 인류 역사는 바뀌어지고 롯의 가정의 환경이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결국 여러분 이 선택은 롯을 망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롯의 후손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도 여러분 싸우는 그 엄청난 갈등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롯의 선택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선택을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시간과 그 위에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새해는 여러분에게 많은 선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연초부터 선택할 일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선택이 정말 잘 선택할까? 오늘 아브라함과 롯 선택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몇 가지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따로 첫째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라. 창세기 11장 보면 아까 데라는 205세에 죽었고 롯과 아내와 함께 떠났다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떠나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란 땅에 살던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두려움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본다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지도 몰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할 분이란 것도 아브라함은 당시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좋은 분인지 그분이 나쁜 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했죠?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민족의 근원이 될 것이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정말 좋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우리를 불렀다면 하나님은 이 부름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선물했던 것처럼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선물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걸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선택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때로는 선택할 때는 내 자존심과 내 이기와 내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걸 내 자신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말씀보다 다른 일을 선택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는 자의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라, 선으로 의를 이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신년에 여러분 말씀 뽑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짐하고 묵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결단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나 용기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으로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고 선택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참된 선택이요 건강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나간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아멘. 믿음을 선택해. 불신과 믿음이 있죠. 부정과 긍정이 있죠. 불신앙과 참신앙이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진심이었을까?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진심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혹시 롯을 한번 시험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아들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알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 종 엘리에셀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였다면 여러분, 롯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내심 롯이 자신을 선택하고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는 시험 과정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나왔지 않습니까? 롯은 그냥 떠납니다. 같이 긴 세월을 얼마인데 떠나가는 롯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그러나 더 큰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우상과 음탕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막을 길이 없어요. 부모도 자식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조카인들을 막을 수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결국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느냐? 내 가정에 예수를 모셔드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느냐?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민족은 여러분 예수님이 있었던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쓰던 곳이 아니었어요. 우상과 여러 가지 유교적인 사상과 불신의 사상이 가득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예수를 들고 오셔서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생명을 전파하고 그 생명과 우리들이 이제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바꿔주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신방하며 예수 믿겠지만은 여러분 그 결단 선택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합당한 핑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께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 때문에 앉아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다시 한번 내 가정을 전도하고 우리 이웃을 전도하고 내 친구를 전도하고 민족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치를 해나가며 나갔을 때 가나안 땅은 7신이 부족이지 않습니까? 레피는 후손과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가득하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는 민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개교시키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지만은 이걸 완전히 적과 꿀는 가나안 땅으로 위대한 천국으로 만들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믿음을 선택한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곳에 선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믿음 편에서 선택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여러분 선택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과거와 전통과 이건 다 물러가야 되고 오직 생명시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다 있고 각자의 은사가 있고 각자가 맡을 일이 다 다르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주의 종이 돼서 여기까지 오고 이 선택이 얼마나 나에게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 걸 버린다는 거 여러분 세상 악이라는 것도 아니죠. 세국을 버려야 되고 어떤 환경을 버려야 되고 가정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고 장로였다면 자연히 따라가고 자연히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되겠지만은 이거 생자를 완전히 그냥 평신도 아니고 주의 종으로 삼았다는 이 과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걸 버려야 되나? 이게 직업인가? 나는 특별히 목사님들 보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내 자신 그 생각의 이미지가 까만 양복 입고 가방은 하얗게 헤어지고 구두 신발은 밑창에 다 달갔고 그리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혼자 가면 좋은데 뒤에는 뭐냐 권사님이 꼭 따라다녀요. 그것만 봤기 때문에 왜 남자가 할 일이 없이 저걸 하는가?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결단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운으로 딱 파버렸어요. 좋은 돌을 주워다가 돌에다가 딱 새겨버렸어요. 여러분 돌비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딱 찍었어요. 돌에 새겼어요. 그리고 방에 올려놨어요. 모든 식구들 보도록 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는 결단한다. 이제 선택한다.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니면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졌어요. 여기 오는 여러 가지 반응과 여기 오는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걸 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켜나가니까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 바로 선택이에요.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나와 내 가족이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의를 위한 선택이 어려움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신다. 롯이 망한 이유가 뭐냐? 그 선택의 실패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이런 것들이 모여 결국 나라를 만들고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 편에서 선택하십시오.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믿음 편에서 선택하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확실한 선택과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잘못된 선택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것이 있고 내 마음에 보이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든지 우선 내 눈에 보이니까 보는 것부터 선택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영적인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선택을 요구받은 롯의 그 일을 보면 구체적인 어떤 선택을 했냐면 10절 한번 보면 10절 보니까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은 풍성한 땅을 말하거든요. 식량이 많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를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서 애굽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 그곳으로 갑니다. 그게 롯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13절의 말씀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눈에 보는 것은 이게 정말 사람이 많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대단한 축복을 받지만은 그 내면 속에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을 이걸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이걸 봤다면 아마 롯이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였다면 여러분 롯이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건 뭐냐? 눈에 보였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안짓하고 먹이짓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본다면 창세기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짓도 하고 보안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게도 한 나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결국 보여지는 거, 먹고 싶어 하는 거, 이 선택을 하와라는 사람은 했던 것입니다. 보기 좋은 걸 선택해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 길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죽는 길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멸망할 길이 바로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에덴 동산으로 다스리고 충만하고 먹고 즐길 만한 대단한 완벽한 에덴 동산을 실패하고 실롱으로 만들어본 그 역사가 어디서 나오냐? 이 보암육도 하고 뭐기도 하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택이 인류의 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죄값을 우리가 가인의 후예가 돼서 지금 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그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도성이 인신해서 우리의 죽어야 마땅한 이 죄값을 죄의 몸으로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다 뭐냐? 선택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보기 좋은 것을 선택에 따먹었습니다.
죽은 줄도 모르고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길도 모르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동일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안목의 정욕,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3장 2절의 말씀 보면 위에 걸 생각하고 땅 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내가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선택에 너무나 매몰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걸 생각하고 믿음의 선택할 수 있는 위대한 길을 열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아들로 사람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누굴 선택했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랑 때문에 인류가 살아나고 인류가 생명에 올려가고 이 사랑이 천국을 만들어낸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설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언덕이 많은 도시래요. 아주 언덕이 가파른 언덕이 많대요. 근데 한 시내버스 한 대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그것은 버스기사가 사는 자기 동네예요. 엄청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인데 마침 비상정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가 정적을 막 올리고 난리를 해도 아무 끔찍하다가 마지막 보고는 아이들은 피했어요. 근데 한 아이만 버스를 보면서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기사는 갈등합니다. 저 아이를 치고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살리고 다른 사람 다 죽게 할 것인가. 기사는 고민 끝에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를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사는 멈춘 버스에서 급히 내려 이미 숨진 아이를 품에 안고 막 울었습니다. 그때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기사에게 손가락질하며 살인자라며 욕을 퍼붓던 것입니다. 기사는 아무 대꾸지도 않고 그 아이를 안고 막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유와 비난을 퍼붓는데 좁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당신들은 모릅니다. 바로 버스 안에 친 저 아이는 바로 그 기사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이런 선택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그를 믿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믿는 선택을. 여러분 세상 물러가려면 예수 믿고 수지 맞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 있습니까? 있는 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가져놓은 거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그를 믿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걸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2023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우리는 잘못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영적인 것을 받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로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매일 10번, 100번 이상씩 우리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콩나물 무칠까, 두부 무칠까, 그거 선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고도 우리가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달라져요. 완전히 실패길의 성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장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한 내 믿음의 의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린 선것 같으나 선한 선택이고 롯의 선택은
우리가 볼 때 잘한 선택 같지만은 결국은 망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의 말씀을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은 우리 교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의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의 역사의 길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